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가 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가. 자, 우리 각자가 태어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가? 네. 그때 우리의 손에 뭔가 쥐고 나온 게 있는가? 어떤 아이들은 엄마의 탯줄을 잡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엄마의 그 뱃속 안에 있던 양수를 또 손에 쥔 채, 또 몸에 묻힌 채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유물인가? 소유물이 될 수 있었는가? 탯줄은 곧 잘려서 버려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보관도 하더라고요. 조금 어느 부분. 그리고 우리 양수는 이제 묻혀서 나오게 되면 또 그것이 또 말라버립니다. 그 어떤 탯줄, 양수들,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몸과 함께 이제 우리 이 몸을 지탱하는 우리 생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조차도 우리의 소유물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 역시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소유물이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소유자도, 소유하는 사람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그것을 정말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된 사람들은 최정상에 오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몰려옵니까?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그 끝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계 대회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 허무감이 몰려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목표를 두고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이 잠깐이고 오히려 자신이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구성하는 몸, 혼, 영 가운데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은 영원함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기원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은 영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그분과 영원히 또 교제하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그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영을 소유했었습니다. 이 영을 소유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어서 이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은 죽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몸이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것을 먹은 이후에 몸과 혼이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활동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언젠가 몸도 죽어야 할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욥을 통해 사람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자, 벌거벗고 나왔다는 말은 우리에게 소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을 때 역시 벌거벗은 채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그 어떤 유능한 사람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 그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소유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또 소유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마음대로 경영하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내가 소유하지 못함을 인정은 하지만 엉뚱한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무소유입니다. 그것은 욥의 간증의 일부를 인정합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또한 벌거벗은 채 돌아가리라. 이것만 인정하는 것이 무소유예요. 그들은 여기 나오는 그리로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것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사람은 소유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이 상상하여 만든 교리 안으로 이 무소유를 가지고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용해서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소유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한없이 갖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야망을 꺾어주고 당신에게 평안을 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유주가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과 업적을 계속 갈고 닦고 그 갈고 닦는 그 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무소유라는 것으로 사람을 욕심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또 다른 감옥에 가두는 꼴입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 곧 무소유라는 그 교리를 소유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결국 사람의 주, 만물의 주를 끝내 인정하지 않도록 주장하는 것이 무소유 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시고 유일하게 소유물을 가질 수 있는 분임을 불신하는 이 불교의 무소유 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이 만든 철학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귀 사탄이 만들어낸 교리고요. 마귀 사탄의 생각을 전파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라는 이것이 참된 진리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실존, 그분의 활동을 사람이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알더라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소유물의 그 관계를 주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바른 상식, 바른 진리를
알았더라도 자신의 유익한 것으로, 자신이 유익한 그쪽으로 가져가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해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욥은 벌거벗고 나왔다가 벌거벗고 돌아갈 사람이 가게 될 그리로, 곧 저쪽, 거기는 어딘지를, 또 누군지를 알려준 겁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될 곳이 결코 모태가 아닙니다. 모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거듭나야 한다 했을 때 내가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사람의 생각들이, 철학들이 우리를 혹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또 속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의 법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이 말씀에서 또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는 그 말들, 엉터리 같은 말들, 마귀 사탄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옛날부터 모든 민족에게 준 그 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은, 이 땅에서 그렇게 맺은 자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분이 계신 하늘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박사급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사람의 생명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생명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결코 다시 그곳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장소로 가게 됩니다. 바로 흰 왕좌 심판석 앞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왕국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은 자들에게 예배한 곳이 아닙니다. 오직 거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또 인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걸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십니다.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 흰 왕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옷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많은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피조물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한 증거이자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여주십니다. 그 어떤 계시도 없습니다. 이 성경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죽는 날까지 이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심을 거부한다면 그 누구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형벌 함께 받게 될 그 존재의 것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주로 인정하지 않는 최초의 존재, 마귀 사탄의 것이 될 뿐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의 소유물이 되고 그 사탄의 장난감이 될 뿐입니다. 그의 사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거부하고 사탄과 사탄을 따른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불옷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고 후회하도록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또 심판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반면에 내가 이러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을 절감하고 내가 죄인임을,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가 범했던 과거의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살아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것이 내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일상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노래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분의 것이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분의 것이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소유할 수 없는 자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심지어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그분의 사랑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 그것이 있도록 해주신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계시는 그것들을 그분의 것이 되면 영원한 날 동안 우리는 계속 소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분을 내 평생과 영원의 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내 모든 것의 소유주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는 유한한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주님이 내 소유가 되시면 다 얻은 건데 뭘 이 땅에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돈을 더 벌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들을 소유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약 2500년 전에 이 욥과 똑같은 그 믿음과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확실하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져온 것과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는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6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1, 2절을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의 기본 체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원리는 우리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우리 여전히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권위자가 있고 그 권위자 밑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위자들도 가장 높은 주 하나님, 가장 높은 권위자인 주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함을 알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복잡하지 않게 됩니다. 소유주를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리에 동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6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장 4절부터 5절. 그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에 빠진 자니 거기에서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들과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부패한 생각이나 진리의 빈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들이 나오나니 너는 스스로 그러한 자들로부터 물러나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의 행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육신이 발동해서 우리를 욕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린 지난 시간 4시간 동안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대조가 되는 것, 육신의 행위들을 봤어요. 오늘 본문과 구절들에 따르면 바로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거기에서 교만, 논쟁, 말다툼, 시기와 다툼과 욕설, 악한 추측들 나옵니다. 이게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동의하지 않는 방식임을 우리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나오죠.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민간신앙. 부패한 생각입니다. 여기 진리의 빈곤입니다. 비뚤어진 길입니다. 그 길은 낭떠러지가 최종입니다. 육신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그 생명의 길을 멸시합니다. 거부합니다. 다만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그걸 취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그 죽은 영은 도저히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려는 그 육신과 교제를 하고 그 육신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스스로 그러한 자들로부터 물러나라. 물러나라.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한 6절에서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기 경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경건의 주체이신 하나님, 가장 크신 주인으로부터 그 만족함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그분만을 내가 추구할 때 만족이 옵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소유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주인의 것이라면, 내가 그 주인 곧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주인이 보시는 대로 보면 돼요. 내가 그 주인의 것이라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때 내가 그분의 소유이고 또 그분이 내 소유라는 거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신 그분이 내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큰 이득이라고 했어요. 큰 이득. 만족함이 있는 경건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그분의 소유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소유물임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의 소유물들 중에 우리는 이미 4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4시간 동안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이다 라고 배웠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소유물입니까? 그것들이 내 소유물이 돼서 나를 영원히 부요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육신을 좇아서 얻은 것들은 이득이 아니라 해로울 뿐입니다. 해로울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들로 만족하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에 빠지나니 이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느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 만유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것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이득을 얻게 될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육신을 택한다면 만유의 주를 서서히 떠나게 됩니다.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순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다른 길로, 내가 만든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은 그것을 쫓아 탐내다가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하였으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성도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도 이 돈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어. 파멸과 멸망밖에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게 되면 그 믿는 것이 결국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돈입니다. 돈을 믿게 돼요. 돈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의 길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행복으로 신뢰하지 않고 돈이 행복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은행 계좌의 그 잔고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 잔고가 적어지고 부족하다 여길 때 이제 그때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생각에 잔고가 많아지고 넘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행복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은 근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말씀하시죠.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몸도 나빠지고 마음도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찔러 꿰뚫는다 했기 때문이에요. 찔러 꿰뚫는. 이렇게 육신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돈을 비롯한 소유물들이 내 것인 양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이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비참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지니 이것을 위해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택하라고 또다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없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면, 나를 섬기도록 맡겨주시면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못한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소유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잖아요. 구하고 나서 많은 탈취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쓸까? 가장 먼저 멜기세덱에게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시면 소유주 대신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것과 저것을 다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11조도 하면서 왜 11조를 드리는 그 목적을 대로 살지 않냐. 너 마음은 드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10분의 1, 11조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것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나의 생각, 세상의 어떤 분위기,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이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들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소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 아까 말씀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씀 내가 내 것으로 나의 유익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할 때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신과 성령의 그 싸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면서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던 수많은 우리 앞에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이 있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데마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바알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고백을 못했고 악한 고백을 했고요. 여기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상해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무엇으로 불신자들에게 벌의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늘에 정착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 선배들처럼 선한 고백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우리의 모든 육신과 함께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거 다 저주거리라는 거죠. 그건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반주 나오실 때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소유주로 내가 인정합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깔끔해집니다. 정리가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